말씀 나누기 전에 또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몇 주 동안 외쳐보았는데요. 응용을 좀 한번 해볼게요. 내 삶 대신에 오늘은 예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난주부터 10계명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어떤 퀴즈를 낼지 예상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10계명의 또 다른 이름, 저 정확히 표현하면 10계명의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10계명의 또 다른 이름을, 정확한 명칭을 헬라어로 하면 무엇일까를 맞히는 퀴즈인데 객관식이에요. 1번 데칼코마니, 2번 데카르트, 3번 데카메론, 4번 데칼로그. 정답은 몇 번이죠? 4번 데칼로그죠. 데카 하면 10가지라는 뜻이고요. 열이라는 뜻이고, 로그 하면 헬라어로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로그,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구약의 원래 명칭은 10가지 말씀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해서 데칼로그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10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강해하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10계명의 서론이 되는 2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 텐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이것이 10계명의 서론격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서론격이지만 유대인들, 탈무드에 보면 이것은 10계명의 1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 방금 읽은 이 2절 말씀을 1계명으로 알고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2계명과 3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2, 3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2계명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서론은 10계명을 얘기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론 2절 말씀은요, 헌법으로 따지면 전문과 같아요. 그리고 이 10가지의 말씀을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0계명 전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서론은요, 반드시 좀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시 한번 느낌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은 10가지의 말씀을, 10가지의 계명을 지켜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부분을 그냥 읽으면요,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마치 이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종으로부터 구했으니까 이제 너는 내 명령을 지키고 이제는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라는, 마치 독재자가, 마치 직장의 상사가, 마치 군대에서 상급관이 후임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명령으로, 그런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두만강을 건너서 연변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한국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연변에 가보면 많은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도 이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변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으셨습니다. 혼자 피신해 있으면서요, 성경을 여러 차례 읽었대요. 근데 이분이 우여곡절 그때 한국에 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정확히 표현하면 믿기 싫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자기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독재자 밑에서 그 인신숭배하는 그곳에서 김일성 부자를 섬기며 살았는데 이렇게 자유를 찾아 한국에 왔는데 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나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을 피해서 왔는데 내가 왜 또 다른 신을 섬겨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마치 또 다른 억압 가운데, 규율 가운데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고 물으면요, 교회 가면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라는 식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혼내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런 노예 근성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요, 이와 같은 오해가 이 2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요. 이와 같은 인식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유혹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유혹의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요, 이 뱀으로 나타난 이 사탄이요, 하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을 먹지 말라고 엄청난 자유와 그 자유와 더불어서 한계를 그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엄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벌 주시기라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렇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짧은 2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행간에 나타나 있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 안 읽히죠, 그렇죠? 별로 특별한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말씀 보면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어 동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강조점이 있는데 좀 발견되세요? 이 짧은 2절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강조점이 조금 더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원문을 조금 더 직역할 필요가 있어요. 현대 구약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번역본은요,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문에 따르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때는 이 2절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다시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무엇이 강조되어 있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강조점을 통해서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딱 내용을 주시기 전에 나는 여호와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일종의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박영모입니다. 나는 박영모다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통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누군가의 이름에는요, 그냥 명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 사람과 나를 구분하는 명찰 이상의 의미가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제가 예전에 TV를 볼 때 이효리 씨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오랫동안 제주도에서 결혼하고 쉬었잖아요. 그리고 작년부터인가요? 그 효린의 민박인가? 거기 나오면서 이렇게 활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떤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그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한 출연진이요, 이효리 씨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결혼하고 오랫동안 쉬어도 이게 괜찮아요? 그 벌이가 없이 그렇게 쉬어도 뭐 이렇게 괜찮냐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연한 질문이죠. 일하지 않고 이렇게 결혼해서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쉬고 있으면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갔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이효리 씨가요,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어떻게 돈 벌지 않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지냈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어떻게 지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저 이효리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저 이효리예요. 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 안에는요, 이효리라는 이름 안에는요, 그냥 명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저는 몇 년 동안 돈을 벌지 않아도 그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활동하지 않아도 버는 수입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름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 사물에 그 이름이 지칭하는 것에 본질을 담고 있죠. 사과라고 하면 우리는 사과라는 이름을 들을 때 사과의 모양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촉감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그 사과의 본질을 떠올리는 것처럼 이름에는 그걸 담고 있어요. 그러면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제가 방금 이름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고유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은 갖고 계셔요? 아니, 목사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라고 하라고 밝히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것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가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4차원 이상, 5차원 이상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라고 의미가 약해지고 시들어버리고 변하는 것이 온 세상 만물에 존재하는 것들의 실체들의 그 습성입니다.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영원하시고, 영원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감이 안 잡히죠. 단지 영원하다고 하면 시간이 그냥 계속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원이란 표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대요.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건 또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성경의 묘사가 확실하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름을 붙이려면요, 존재물이어야 합니다. 그 본질과 형상을 한정할 수 있는 그 무엇, 영어로 하면 a thing, 그 무엇이어야 돼요. 그것이어야 해요. 사과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사과가 가지고 있는 특징, 본질, 속성을 규정할 수 있어야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그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본질을 꿰뚫어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분은 어떤 실체로 그것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을 규정하려고, 신을 한정하려고 노력해왔죠. 그래서 어떤 사물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어떤 나무를 향해서 신이다라고 하면서 신을 자기의 이성 안에, 자기의 욕망 안에, 자기의 개념 안에 규정하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특별히 서양인들은 어떻게 신을 규정하려고 애써왔습니까? 마치 사람의 모양과 비슷한 것으로 신을 규정하려고 애써왔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제우스, 아테나 여신, 에로스, 헤라, 그리고 바카스, 이런 신들은요, 어떤 신이에요? 그냥 딱 보면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요. 날개가 좀 달려있고, 뿔도 달려있기도 하고, 꼬리도 있고,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거의 신의 형상과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를 관장한다든가, 아니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든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찌됐건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게 신을 규정하려고 해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티칸 시티의 시스티나 소성당에 보면 그 성당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뭐죠? 한국말로 하면 천지창조잖아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림을 딱 그려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수염이 이렇게 하얀 수염이 나고요, 아담과 이렇게 손가락을 마주치는 그런 모양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인간들은 하나님을요, 어떤 형상으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봤던 이솝 우화나 아니면 동화라든가 만화라든가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생각하면요, 어떤 산신령의 이미지, 옥황상제의 이미지, 동화에서 본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형상을 떠올립니다. 또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 엄청 능력을 가진 어떤 실체, 모양을 가진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규정하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실체를 가진 존재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무엇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규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의 얘기가 참 가슴에 와닿는데, 하나님을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인가? 만일 내가 그분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내 개념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파악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칼 바르트란 신학자는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가 설명한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규정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지신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요,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앞에를 보면요,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모세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배경은 이와 같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지냈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요, 도망자로 광야에서 40년을 피신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80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가시떨기, 수풀이에요. 가시나무 같은 수풀인데 거기가 불이 타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타고 있는데 이게 꺼멓게 타지 않고 불이 계속 그 가시떨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신기해서 가봤더니 갑자기 음성이 하나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도록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나오라 라는 그런 명령을,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요, 거부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인데 제가 그 엄청난 일을 합니까?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실랑이가 벌어져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저 못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줄 거야. 하나님,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 백성들이 너에게 그 사명을 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그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이름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가 이름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했어요.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에요. 나는 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한국말의 번역은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번역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어떤 것으로, 스스로 있는 자, 어떤 것으로 번역하고 있죠. 원래 히브리 원문은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라예요.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 그리고 이 예흐에에서 뭐가 왔냐면 야훼, 여호와가 왔습니다. 이 예흐에에서. 근데 이 예흐에가 어떤 뜻이냐면요,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동사예요. 영어로 하면 비동사예요. is, am, 비동사예요, 비동사. 따라서 이것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나는 있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기독교 역사는요, 수많은 신학자들이요,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요, 헬라 철학을 인용하면서 이 있다라는 예흐예를요 해석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존재물이 아니라 존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그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오래전부터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고민했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여러분들도 되게 고민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과학책에 보면 빅뱅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고, 근데 빅뱅에 의해서 생겼으면 그 빅뱅이 일어난 최초의 원전은 누가 만들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궁금증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요, 이 세상의 근원은 물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불로부터다. 어떤 사람은 흙으로부터다. 어떤 사람은 공기로부터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마치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로, 존재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나오면서부터요, 다른 방식의 해석을 내어놓았어요. 소위 말하는 형이상학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눈에 보이고 만지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에요. 이 실체는, 눈에 보이는 건 실체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학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이데아로부터 이 눈에 보이는 실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가 바로 존재의 근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뒤로부터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플라톤의 이야기를 받아서 발전시키고 변형해서 얘기했죠. 대표적으로 플로티노스라는 그런 철학자는 그 이데아 대신에 일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일자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자로부터 모든 세상이 존재물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일자가 존재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와 같은 헬라 철학의 그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신학자들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있다라는 예흐웨라는 것은 존재, 만물의 근원이 되는 존재라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 있죠.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나게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이 사람의 과업과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이 사람의 질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신부가 될 때부터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인가? 누구인가라고 안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3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3가지 방식이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있지 않으신가? 부정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 어떤 식으로 있지 않으신가를 연구하고요. 2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인식되는가? 또 3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불려지는가를 연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 있는 자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만물의 근원이시고 자신 안에 전체를 내포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그러면서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시래요. 무한하시고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래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무한하시고 모든 만물을 포괄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계시면서 또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경 전반에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인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계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다 그로부터 나왔대요. 모든 존재물들은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 되세요. 뿐만 아니라 만물은 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물은 그에게로 돌아간대요. 만물을 포괄하고 만물 안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 범신론과도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만물을 그러면서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이 개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개념을 우리는 알 수도 없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만 알아요? 경험적으로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정도까지만 알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것만으로 표현한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했는데 어떤 걸 경험했냐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디든 다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시편 139편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스올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지만 사실은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어떤 존재물처럼
이름 안에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신 거예요. 규정할 수 없는 존재 자체이심을, 존재의 근원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이 예흐레라는 말씀은 이후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쓰였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치 예흐에, 여호와가 자신의 이름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본래 하나님은 규정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이름을 가지실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이름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규정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갑질하는 사람이요,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국회의원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국회의원이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까? 전혀 아니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비하,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 안에 이 의미로 가지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존재물은 존재를 알 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한정하심으로 계시해 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요 경험할 때, 경험한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자신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한정하며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초월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이 없으신, 만물을 포괄하시는 그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엄청난 의미와 함께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여호와란 이름으로 한정하시는, 지극히 낮아지시는 자기 비하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두 번째, 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할게요. 내 하나님이라, 두 번째, 내 하나님이라. 근데 수식어가 하나 붙여 있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생존은 했지만 사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신전과 신상을 세우면서 애굽의 우상들에게 절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문명사적으로요, 최첨단이었습니다. 지금도 피라미드는 7대 불가사의에 속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 보신 분 계셔요? 스핑크스 보신 분 계셔요? 지금 21세기 현대의 시선으로요 봐도요, 너무나도 그 규모와 그것이 엄청나요. 이와 같은 그 절대 발달한 문명 아래서 그 문명을 누리면서, 하지만 먹고 사는 것에 노예가 되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기 이전,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이스라엘의 실존이고 우리의 실존이기도 해요. 우리가 존재 되신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인류는요, 과거 애굽이 피라미드와 스핑기스를 만들어서 문명의 최첨단을 보여준 것처럼 지금도 문명의 최첨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폰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 손바닥만한 크기의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AI가 있고요, 우주를 갔다 왔다고 하고요, 우주 왕복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첨단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자유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상은
죄의 종노릇하고 탐욕의 종노릇합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자유롭게 살잖아요. 먹고 싶은 건 먹고,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게임하고 싶을 때 가고, 잠자고 싶을 때 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진짜 자유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도요, 지극히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요, 수도 없이 만납니다. 우리 안에요, 내 안에 나를 억압하는 또 다른 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상처받은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내가요,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회피하도록 또 도망가도록 종용하잖아요. 때로는 상처받은 나가요, 누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할 때 고슴도치처럼 그 사람을 찌르라고 유혹하고 길들이지 않은 소처럼 들이받으라고 나를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절제하지 못하는 내가 있잖아요.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만족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는 나. 자고 싶으면요, 잠을 잘 때까지 멈추지 않는 나. 성욕이 있으면 그 성욕을 끝까지 만족시킬 때까지 그 성욕을 추구하는 나. 뭔가 사고 싶으면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는 이 나. 그 탐욕과 죄를 사랑하는 그 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내면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외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억압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돈의 종노릇하며 자본주의가 세운 신전과 신상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일치하는 삶을 살리려고 오늘도 그렇게 학원에 다니면서 그렇게 중고등학교, 닭장 같은 곳에서 그렇게 노예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존재를 만나지 못한 존재물의 죄인된, 노예된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대요. 어떤 방식으로 해방시키셨죠? 여러분 모세 영화 쉽게 보셨어요? 모세 영화가 여러 편 리메이크돼서 나왔는데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갑자기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해요. 이런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들을 하나 둘씩 멸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었었던 그런 우상들을 하나 둘씩 멸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영화 미라 보셨어요? 영화 미라 보면 거기에 나오면요, 그 악신이 하나 나오는데 그 악신의 이름이 이모택이에요. 이모택. 이 이모택이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독종 재앙, 악성 종기가 나는 의술의 신이죠. 그것을 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들을 하나 둘씩 멸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셨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이전시키셨습니다. 홍해가 무슨 뜻입니까?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홍해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됨을 인치시는 게 그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이에요. 따라서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까? 아니면 홍해를 경험한, 세례를 경험한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한 삶의 방식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십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백성이 지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신비를 보여주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단군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동굴에서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을 때 사람이 되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다. 신앙생활이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데칼로그의 서론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선언하셔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와 같은 짧은 구절들을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 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표현이 이 모든, 제가 얘기했던 모든 그런 지식과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어떤 선언이죠?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기서 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는 누구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나예요. 쓰레기 같은, 죄의 종노릇한, 탐욕에 쪄들어 있던, 아무도 돌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버렸던 그런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세요? 이름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존재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에게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러실 이유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존재 자체이시고 그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분이라는 표현을 쓰지조차 못할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렇게 탐욕에 쪄들어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나를 향해서 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도대체 왜?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요, 두 손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래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한정하고 낮추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성경은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비하하고 낮추실 수 있을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라고 질문할 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셔요? 단 한 가지 얘기하죠.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선미의 하나님이고 원석이의 하나님이고 성민이의 하나님이고 영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비하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와 낮아지심이 바로 2절 말씀의 밑바닥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따라서 지금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시에요. 그 무한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죄와 탐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20장 2절의 서론에 나와 있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은, 데칼로그는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낮아지신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여 따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받고 엄한 하나님의 지극히 엄한 명령이 아니라 자신을 이와 같이 낮추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 데칼로그라고 지금 2절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